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신앙생활만큼은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성공하자. 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고 그 분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자꾸 이런 오류를 보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럴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결국 세상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이라든지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고 바로 결정해 놓고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이 바로 내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 또 자기 세상적인 어떤 그 보여지는 걸 가지고 선택해 놓고요, 바로 이혼할 때 보면은 이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냐고 그렇게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지금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구약에서는 바로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뜻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꿈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시지만, 여러분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성경 66권은 완전하며 무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이 꿈으로나 어떤 환상으로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고요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리석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떤 기적을 쫓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월을 여러분 정말 낭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주권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시면은요 이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뜻이 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진 이 구원과 인류의 역사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바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신, 이런 것은요 이거는 사단도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누구도, 이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뜻, 이거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은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재림의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성적인 부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 이건 뭡니까? 세속에 물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불신자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1시간이든 10분 기도하든 아예 기도하지 않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정하기에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도 그것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를 원하신다라는. 왜 그래요? 순종과 불순종 차이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라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정말로 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오늘 금요 집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허용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랬을 때 용서할지 말지는 결국은 나의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용서하지 않고요, 그런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바로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 왼수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알매도 불구하고 지킨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여러분, 거룩하라 이 한마디 이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느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라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면서 짓는 죄가 많아요, 아니면 모르면서 지은 죄가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면서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뜻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금요 집회에 나온 분들 중에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면, 그 비전을 주시면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알려주시면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바로 이 조건 모든 것 상관없이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스펙이나 자기 환경이나 그 여건을 여러분 변명 삼아서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 분들, 특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내 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냐라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장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알려주시면 결혼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시길 원합니다. 깨달아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사명 감당하는 거 그 쉽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 장로님의 길을 가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내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래서 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생사를 거는 기도. 생사를 거는 기도. 정말 그래요. 금요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수준은 저는 생사를 거는 기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뜻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데 가슴이 막 설레더라. 하늘의 뜻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뜻은 어떤 이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때예요. 그때 이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날까지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과 이 땅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바로 이 땅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둘은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천사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을 볼 때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대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모든 아빠는요 자녀들을 자랑하는 걸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정말 천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자랑하는 그런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니까 이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이때부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고난이 시작되어졌어요. 하늘의 대화를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이 고통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요 무조건 땅은 비를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늘의 일이 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땅의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부어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도함으로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하늘과 땅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경험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라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19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디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이 금요 집회 땅에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해요. 금요 예배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쌓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조 준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연결하는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때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정조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왜 못 걸어갑니까?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엄청난 고난이 올지, 핍박이 올 것을, 힘들 것을, 그 육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사오니 내가 죽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바로 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떤 이 나의 욕망, 우리 성도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관철시키려고 뭐 절약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40일 뭐 그 소나무 뿌리를 흔든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내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꺾어지고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